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51편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7절 한 구절 말씀 함께 대하고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두 번 선포하겠습니다. 크게 할게요.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한 번 더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우리 말씀 제목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우슬초와 같은 청년. 네, 여러분이 정말 우리 청년들이요, 오늘 이 시편 51편이 다윗의 그 회개 시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고 정말 참회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렸던 그 회개의 시편인데요. 오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다윗의 그 간절한 고백처럼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한 마음을 사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우슬초라는 풀이 나오는데 이 풀이요 이제 몇 번 나오죠. 근데 참 귀하게 쓰였어요. 언제 쓰였냐면 처음에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그 마지막 재앙에 이 우슬초로 이 문지방에다가요 이렇게 피를 바르는 것을 하나님 명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명하시냐면 우슬초 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이 우슬초를 왜 우슬초를 사용해 가지고 했냐면 이 우슬초가 허브류의 조그마한 식물인데 이 식물이요 아주 작은데 좋은 게 있습니다. 뭐가 좋냐면 잘 머금어요. 어디에 담그면 그거요 푹 젖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 양의 그 피를 이 우슬초 묶음을요 푹 거기에 담으면 이 조그마한 식물이요 엄청나게 머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요 탁 여기다가 이렇게 발라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그 두 죄인이랑 못 박혔습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하신 몇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였어. 목마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목마르셨을 때 또 어떻게 했냐면 신포도주를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주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시니까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다가 메어가지고 푹 머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조그마한 식물에다가요 이 주님께서 또 십자가에 있으실 때 이 주님 앞에 이 포도주를 담가가지고 또 주님의 목을 적셔드렸던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또 솔로몬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솔로몬이 똑똑하죠. 그래서 자기가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다 외워가지고요 달달 말하는 지혜가 있었어. 근데 백향목으로부터 가장 큰 나무에서부터 가장 작고 여린 우슬초까지를요 다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는 고백은요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왕이 되고 전쟁에 진 적이 없으면서 인생이 순탄하고 잘 풀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백향목인 줄 알고 교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서 백향목이 아니라 어쩌면 이 우슬초처럼 가장 얕고 가장 연약한 사람이 자기에게 남들에게 없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우슬초처럼 그 하나님을 가장 잘 머금는 그 능력 하나가 자기한테 있었었는데 자기가 그 능력은 잊어버리고 내가 백향목이 되었으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 눈에 들어오는 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내가 갖겠다. 그리고 나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죽여버리죠.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저는 하나님 우슬초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시대는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우슬초와 같은 청년들이 필요해요. 어떤 청년들? 다 몸이 망가지고 다 피곤하고요 다 상하고 다 힘들어. 근데요 그 순간에 쓰임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작고 부드러운 우슬초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겉으로 보기엔 너무 연약하지만 그 마음 한편에요 정말 작은 거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잔뜩 머금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요 정말 이 시대에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을 만져주고 또 살려주고 하면서 저는 우리 길교회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다 이런 우슬초와 같은 청년들로 쓰임받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슬초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나눌 건데요, 우리 어떤 청년들이 우슬초와 같은 청년들인가? 우리 첫 번째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마음을
디톡스. 이 마음에 있는 여러분 이 독을요 제거를 해야 돼. 제거를. 이게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시대 가운데 제일 중요한 설교가 무슨 설교예요? 마음을 디톡스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요 이 어그러진 게 있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쌓이냐면요 독소라는 게 쌓입니다. 독소요. 그래서 이 찬양의 은혜, 또 말씀의 은혜, 또 공동체의 셀 교제의 은혜, 막 이런 게 있지만 또 평상시에 나의 삶 가운데 우리가 뭐가 올라오냐면요 독소가 올라옵니다. 왜요? 이게 무서워요. 숨어 있어서 잘 모르고 지내다가 문득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막 운전을 하다가 누가 끼어들어 갑자기 확 분노가 일어나. 뭐 하다가 누가 갑자기 나한테 약간 말을 실수해 확 분노가 일어나. 그 독소가요 순간마다 상황마다 갑자기 내가 일을 하는데 뭔가 오늘따라 힘든데 막 상사가 갈고 확 올라와.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요 이 독소들이요 생각과 마음과 습관을요 우리를요 딱 지배해요. 다윗이 여러분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불쌍한 사람이냐면 상처가 너무 많았어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요 차별을 엄청 당했어요. 가장 힘든 일은요 이 막내한테 다 시켜가지고 다 그곳에서 있어요. 자기의 마음 가운데요 이 상처받은 그 과거의 가정에서의 상처와 아픔이요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것을 디톡스를 해야 되냐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요 딱 그 순간에 어떤 상황에요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이 되고 맙니다. 다윗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면서 이제는 나의 가정의 상처와 아픔이 다 나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았다면요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행동을 그가 했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의 마음에 디톡스되지 않은 그 해독되지 않은 영역이요 딱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그 음욕을 참지 못하고 그것을 또 넘어서서 이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요 전쟁터의 가장 선봉장에 일부러 있게 해서 거기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요르단에 가면 여기가 있어요. 우리아가 죽은 곳에 거기 갔다 왔는데 그런 끔찍하게 완전 그런 끔찍한 전쟁을요 치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얘기는 뭐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롭게 살아갔지만 때로는 자기의 마음 가운데 디톡스되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시편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영혼이 여러분 디톡스가 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겉으로는 행복한 척 하는데요 속은 뒤틀려 있어요. 속은 너무 슬퍼요. 근데 겉으로는요 항상 행복한 척 해야 돼.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약한 척 해서는 안 돼.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근데 어느 순간에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다 다윗과 같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 복음의 보혈로 해독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요 이 디톡스가 안 되면 뭘 하냐면요 그때부터 이 마음의 독소가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다가요 글을 올려요. 글을 올리면 이 마음이 디톡스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뭐에 집착하냐면 이 좋아요와 조회수에 집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친구들이 내가 올린 그거에 대해서 별로 반응을 안 해줘. 그러면 이 마음이 디톡스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생각이 잘못된 꼬리를 물고요. 완전 오해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한다라는 이런 피해의식을 가지고요 살아가게 돼. 다윗도요 그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딱 죄를 짓고 나니까 야 우리아가 그 전쟁의 장수가 이 아내를 내가 취한 걸 알면 나를 죽여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가 먼저 죽여버려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죠. 복도에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인사하지 않고 가면 그냥 못 본 걸 수도 있어. 근데 그 사람 날 싫어한다 확신해버려. 선생님이나 직장 상사가 만나자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막 불안해. 어떤 사람은 막 일이 너무 잘 돼도 불안해요. 왜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죄와 상처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게 간다는 거예요. 왜요? 디톡스 되지 않으면 간다는. 그래서
이 현 시대의 이 원죄로 나타나는 많은 현상을요, 어떤 이가 이야기할 이게 뭐냐면 생각의 잘못된 연결고리다. 이거 못 끊어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이 생각의 잘못된 연결고리, 내가 모든 것을 다 나의 잘못된 죄성의 판단으로요 막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요,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 사고를 다 겪고 하나님 앞에서 했던 간절한 간구가 뭐였냐면, 하나님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 한 거예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자기가 살아오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에 왕이 돼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살리심을 경험하고도 죄에 무너지는 자신을 보고,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님의 보혈의 의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크게요. 시작. 의에 줄인 청년. 여러분, 두 번째는요, 어떤 청년의 의술 좋아하냐면 의에 줄인 청년들의 의술 좋아하다.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 진짜 본받을 만한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아. 그 중에 한 사가 어떤 분이냐면 천종호 판사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안 돼 돌아가 바꿀 생각 없어요. 다큐멘터리 찍는데 이분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간구함이 있는 거야.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셨는데, 이분이요 정의라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정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요 수백 권의 책을요, 정의에 관한 책을요 전부 다 읽습니다. 근데 이걸 왜 다 읽었냐면, 이분이 12,000명 넘는 소년범들만을 재판을 했어요. 근데 소년범 재판은 조금 특별하다는 거예요. 왜 특별하냐면, 대부분의 많은 재판은 딱 사실관계만 따져가지고 판단하고 하면 되는데, 소년범 재판이라는 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면에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상처받은 애들이 단순히 한 이 행동 하나만 가지고 내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에서 이 아이들이 이런 범죄의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는지를 다 고민해. 그래서 자기가 정의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의 그런 책이나 일화를 읽어보면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소년범으로 잡혀온 이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남자친구랑 이렇게 일찍 동거를 하다가 고등학생 애가 임신을 했어. 근데 얘가 너무 큰 죄를 저질러서 소년원에 가야 되는데, 얘는 가기에는 너무 딱한데 보내주자니 그 아이를 낙태할 게 분명해. 그 아이 낙태 수술할 게 분명해. 근데 그렇다고 소년원은 안 보내자니 또 원치 않는 아이를, 이런 거에 대해서요 자기가 정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근데 이분이 무슨 고백을 하시냐면, 사건이 많아서 하루 6시간 동안 100명을 재판하는데 1인당 평균 3분이다. 1인당 평균 3분. 2분 동안 왜 그랬어 묻고 1분 동안 판결 내리고 다음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을요 자기가 가만히 대해보니까, 세상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 때문에 바뀌냐면, 그냥 뉴스 하나 보고 책 하나 보고 이게 이래 저게 이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 어린아이들에 대한 범죄 형량을 막 늘려라, 이렇게 그냥 낙인 찍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나쁜 놈이다. 여러분, 정의라는 거는요 이런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세워져요. 이분이요 이렇게 안 되돌아가 바꿀 생각 없어 하는데요, 또 어떤 책을 쓰냐면,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이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호통판사 천정호의 변명. 자기가요 정의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대할 때, 이 아이들이 정말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한부모 가정이거나 결손 가정, 진짜 어렵게 사는 가정. 이 아이들이 죄를 짓고 또 다시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 그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이 아이들이 살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살 때 우리 어른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요 그런 아이들에 대한 정말 개선이나 근본적인 어떤 치유가요 이때부터요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내가 정말 의에 줄여서, 하나님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것을요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그 답을 찾아가시는 복된 청년들이요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는요 다 어떤 거냐면, 결국에는 왜 공동체냐, 이 아주 작은 습관에 이런 책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마약 중독에 걸린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파병된 미군 병사 중에요 15%가요 다 군대를 가니까 거기서 막 이게 너무 끔찍하잖아. 막 눈앞에서 동료가 죽고 전후에 시체로 넘어가지고 막 가고 이렇게 하는데, 거의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것을 막 못하기 위해서 그냥 마약을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거를 왜 못 끊느냐 봤더니 나의 동료들이 다 이거를 하고 또 내가 그곳에서 계속 그게 노출이 되니까. 근데 이거를 고침받은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나의 부모님 품에 안기자마자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요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요 그래서 뭘로 채워야 되냐면 왜 예배에 나와야 하느냐. 건전한 것, 거룩한 것, 덕이 되는 것, 영혼을 살리는 것 이런 걸로요 삶을 막 채워야 돼. 말씀과 기도로 감사와 찬양으로 이 선한 것들로요 막 채워야 돼.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그런 찬양들처럼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들로요 막 이거를요 막 채워야 돼. 예배 자리에서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도파민을 너무 원해서 세상의 쾌락으로요 다른 것들로요 계속 나를 채우려는 요구가요 막 들어옵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좋지 않은 영향력에 노출되는 관계들을 정리하고 교회의 소그룹이나 영적인 친구들을 만나서 그래서 여러분 이 중독이라는 거 참 힘들고 슬픈 거 우울한 거 이것들을요 정말 치료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변에요 우술초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이게 너무 이 슬픔이 막 감당이 안 돼. 근데요 그 우술초와 같은 사람들이요 항상 만나고 또 위로해주고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해가지고 또 길게 보내주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청년들이요 이런 우술초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성장. 여러분 날마다 성장. 믿음은요 잘하는 겁니다. 충격적인 얘기는요 크리스천 중에서요 80%는요 이 신앙과 믿음이 잘한다는 상상 자체를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80%는 그래. 근데요 믿음은요 잘하는 겁니다. 제가 책을 이건데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마음 하나님 설계 비밀이라는 건데요. 이분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영적 성숙과 도덕 발달에는 7단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거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분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이렇게 이 믿음이라는 게 성장하는데 그게 7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 몇 단계냐 보면 돼요. 뭐냐면 봐봐요. 어떤 단계가 있냐 하나씩 설명해 줄까요? 상벌, 교환가치, 사회적 동조, 법과 질서, 타인을 향한 사랑, 순리에 따르는 삶,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니까 이분이 볼 때 우리가 이 크리스천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5단계 이상에서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은 주님 안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로 행동을 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너무 공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걸 쉽게 설명을 뭐 했냐면 당신은 왜 양치를 하십니까? 요거에서 설명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양치를 하죠. 근데 양치를 왜 하냐 했어. 어떤 사람 1단계 뭐냐면 상벌. 양치를 하는 사람의 1단계는 상벌. 이 안 닦으면은 어릴 때 어떻게 해? 엄마가 이 안 닦으면 혼내요 안 혼내요? 혼내. 근데 이 잘 닦으면 칭찬받아. 이게 1단계. 2단계 교환가치. 내가 이를 닦으면 엄마가 이 열심히 잘 닦으면 용돈 줘. 엄마가 이 열심히 잘 닦아야지 TV 보게 해줘. 3단계 사회적 동조. 이 일을 닦지 않으면 학교에서 놀림받고 따돌림을 당할 수 있어서 막 입냄새가 나니까 그때 일을 닫아. 4단계 이 일을 닦지 않으면 내가 누릴 수 있는 나의 그런 특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일을 닦아. 근데 5단계는 나의 입냄새가 타인한테 나면 안 되니까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6단계는 순리에 따르는 삶. 이를 닦지 않으면 이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마지막 7단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 몸이 여러분 이 명품백만 우리가 막 열심히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치과의사가 그래도 유튜브 하는데 양치법 알려주신 분이 명품백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양치하는 사람들 그 심각한 건데 명품백 500만 원짜리인데 이 이빨은요 2억에서 4억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2억에서 4억짜리를 여기 이렇게 두고 이거는 안 닦는데 그 몇백만 원짜리 가방만 닦는 사람 한심한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거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몸이 성전이 지어져서 충치가 생기고 질병에 감염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므로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이를 닦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게 7단계의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요. 제가 뭐에 비유하고 싶냐면 자 이번에 우리가 결혼식에 축가를 한다고 했어요. 자 다시 1단계로 돌아가. 1단계 상벌. 강도사님이 축가 안 부르면 앞으로 결혼할 때 축하 안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1단계. 그래서 했다. 2단계 교환같이 내가 축가를 부르고 또 이렇게 하면 나한테 돌아오는 축의금이 있기 때문에. 3단계 사회적 동조. 할까 말까 고민. 이런 애들 많죠. 할까 말까 너 불러? 너 해? 너 불러? 너 해? 다 하는 분위기야? 나도 할래. 사회적 동조. 3단계 이거 그냥 뭐 할 때 어디 간다? 너 가? 너 가? 야 안 가네? 나도 안 가.
그렇게 살지 마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살지 마요. 4단계 법과 질서. 이를 닦지 않으면 특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뭐 교회에서 셀 리더인데 찬양 팀장인데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다 내려놔야 된다. 5단계부터 뭐예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정말 축하하기 원하는 마음. 이때부터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6단계 또 뭘 생각해야 돼요? 순리에 따르는 삶. 이게 여러분 진짜 성숙한 거예요. 왜 이게 6단계냐면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요 질서라는 게 있어요. 교회는 서로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걸어가는 곳이다. 순리에 따르는 삶. 근데 내가 여기서 혼자 이렇게 행동을 하면 이게 교회적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맞지 않는구나. 이거를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더 그것보다 윗단계가 뭐냐면 7단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루어진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결혼하는 그들을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7단계. 여러분 이거예요. 나는 몇 단계의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거예요. 나는 몇 단계의 신앙생활을 합니까? 나는 몇 단계의 신앙생활을 해요?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뛸 때 정말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뛰었는데 하나님 이곳에서 정말 기뻐 뛰면서 찬양하는 이유가 내가 뛰면 내가 뭐 강도 살아서 뛰고 뭐 내가 남들이 뛰니까 뛰고 내가 이렇게 뛰어야지 뭐가 되고 이게 아니라 7단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정말 살아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거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슬초로 저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7단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귀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복된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7단계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살아가면 우리가요 다 신경 쓸 수 없지만 이 코로나 때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다 무너지지만 이 7단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좀 다릅니다. 오히려 그런 독백의 시간, 고독의 시간 속에서요 더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요? 7단계의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가 혼자 어디에서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보내요. 그런데 상벌, 사회적 동조의식 이런 신앙생활의 이유가 정말 오랫동안 다녀서 어떤 사람들은 직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뭔가를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런 걸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과 사명에 우리가 순리대로 따라가면요 우리는요 그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만족을 얻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귀한 말씀을 3번 선포하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뒤에 불을 꺼주시고요 우리 말씀을 하나님의 그 귀한 고백을요 하나님께 크게 3번 선포합시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한 번 더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던지 간에 정말 그 7단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고 정말 그렇게 나아가는 또 복된 청년들 정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우연 청재님께서 또 찬양 인도 해주셨는데 우연 씨의 좀 라스트 댄스 같은 느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귀한 곳으로 배울 수 있는 부르심을 주셔서 또 이렇게 가게 되셨는데 하나님 정말 그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언제 어디에 있던지 간에 정말 이 7단계의 모습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그 자세로 아버지 그곳에서 또 자라고 또 그곳에서 성장하고 아버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청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슬초와 같은 청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상처와 아픔이 가득이고 나의 형제들의 마음 가만히 살펴보면 상처와 아픔이 가득이고 이곳에 있는 지체들의 마음도 깊게 살펴보면 상처와 아픔이 가득인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버지 이 우슬초와 같은 이 몸에 아버지 정말 예수의 보혈 잔뜩 머금고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정말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고 도와주고 격려하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아버지 나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정말 놀랍도록 부어주시어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위로자로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시간 함께 주님 안에 그 마음을 구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소서. 아버지, 나는 웃을 초와 같은 자입니다. 아버지, 웃을 초와 같이 아버지 연약하고 작고 작은 나의 몸 가운데 아버지 예수의 보혈을 불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지혜대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나는 너무나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내가 큰 자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주여 새처럼 아버지 나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천하고 연약하고 불쌍한 죄인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나와 섰습니다. 아버지, 지금 나의 모습과 아버지 한 주간 나의 허물 그냥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 이 모습까지 나오게 되었는지 정말 내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걸음과 마음의 사정과 환경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너무나 좋은 분이십니다. 가장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오늘도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강하고 건장하고 지혜로워 보이나 어쩌면 또 우슬초처럼 너무나 연약하고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마음의 힘든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결국에는 이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 복음만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진리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 아버지 예수의 복음을 정말 믿음 가운데 붙들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상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까지 우리의 모든 걸음을 때로는 인내하시고 때로는 채찍질하시고 때로는 상을 주시고 때로는 칭찬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결국에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 되기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우리는 오늘도 믿고 오늘도 신뢰하고 오늘도 기다리며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그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그 걸음 가운데 각자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자라나게 하시고 날마다 배우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